오늘 저는 눈을 뜨십시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옆분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로마 교황청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 천동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옥에 가두게 되어졌고 결국은 사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동설을 처리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과학자이고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만원경을 개발해서 사용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보는 그런 터라 그의 주장 하나하나가 많은 판세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동설을 주장하니 종교개혁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을 안 갈릴레오는 자기 주장을 처리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갈릴레오 원쪽격을 보는 듯합니다. 바로 눈을 뜨게 된 맹인과 그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야기하거나 주장하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 부모와 맹인으로 살다가 눈뜨게 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확실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치료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내가 압니다. 자기 부모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 부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회의를 했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를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몰라요? 다 아는 얘기지.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가 다 컸으니 본인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뭐라고요? 27절에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30년 다ним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수없이 말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100번은 말한 것 같다고. 그럼 당신이 설교자 한번 돼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치료해준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수히 말했다. 그래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맹인으로 살다가 치료받은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줬다라고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까운 사람서부터 뭐 선배나 후배나 직장 상사나 뭐 스승이나 제자나 뭐 대통령 앞에 가서도 말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석연치 않은 반응을 했습니다.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종교인들이 말해요. 자기 심사가 안 맞으니까 옥에 갖다 가두기도 하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깜빵 갖다 쳐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욕을 해요. 이러되 너도 그의 제자이냐? 예수의 너의 제자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언제 모세를 봤다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모세 오경에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픈 일면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믿는 이들 말이죠. 모세오경이 무엇이지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려라. 모든 지도자들은 이 세상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다. 유토피아가 있다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시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쏘갔다 젊은이들이 그냥 천안문 광장에서 데모를 하고 국가는 땡끌을 몰고 군인들을 투입해서 사람들을 뭉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믿었는데 속았다.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 구원자,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 자체를 믿을 뿐입니다. 마치 한쪽만 붙잡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오경만 믿는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등법을 도입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각박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날 뿐입니다. 눈이 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안 그래도 상처투성이로 내 인생이 결국에 뭐냐? 다른 사람들은 씩씩하게 걷고 직장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는데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니? 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하게 태어난 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온갖 비난과 어려움을 쏟아내고, 야 그래도 네 죄 때문에 그러지 않겠니? 니네 부모 죄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또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그저 통전 몇 입 던져주고 뭐 적당한 인사치레하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병과 아픔의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그분만이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몸이 부자연스럽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배신과 반목, 네거티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꼬일 대로 꼬인 나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입니다. 그러니 낙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던 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료받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변환하고 변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잘했습니다. 나는 겨우 지팡이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신람 연못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가라고 하시니 그냥 갑니다.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밖에 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어야 할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침을 바르는 이상의 행동을 하셨고 진흙을 바르는 생소한 주님의 행동 가운데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진흙이나 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왜 더럽게 실이 나에게 침을 바르는 거지? 왜 또 눈에게 바르는 거야? 왜 진흙을 바르는 거야? 하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이게 안 맞아? 교회가 뭐 그래? 왜 목사 설교가 그러냐고? 왜 목회를 저렇게 하지? 왜 교회가 이러냐고? 이렇게 일을 걸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 뿐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냥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손해가 나도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들을 하신 말씀이기에, 나를 위한 말씀이기에 그냥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순종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여러 가지 매체로 설교도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제는 예수님 도움 없이 해결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만 찾지요. 오직 좋은 학원만 찾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도와줄 사람만 찾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좋은 의사를 선택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 의사가 바쁘면 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 의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내가 찾기도 하지요. 모두 의사라고 모두 선생님이라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사랑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마지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에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재림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치기에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늘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합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을 때도 기도하고 낳고, 아기를 기를 때도 기도하고, 학교를 보낼 때도 기도하고 부탁하고, 졸업을 할 때도 기도하고 맡기고, 취업을 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갔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설계하고 재정관리도 기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도 기도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한 대로 나도 아이를 낳고 기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내 영혼을 맡기는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마지막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잘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10명의 정탐꾼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만으로 눈으로 판단하고 육적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종일 울려놨어요. 10명이. 야, 여러분 그러기에 지도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나라를 백성들을 울려놓으면 웃어요. 대통령이 왕이 백성들을 울려놓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웃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울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망하게 했다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셔도 됩니다. 망하게 하라고, 망할 거라고 내가 말한 적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을 울릴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 열 명이 믿음 없는 인생 10명이, 믿음 없는 지도자 10명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10명이 200만 명을 하루 종일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아니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이들의 말을 듣고 울음을 그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뒤에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밀리는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습게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면 그 세대는 악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의 말이 우스꽝스럽게 대하는 세대는 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모세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역사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계신 이분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누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모세의 오경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아버지 요셉 아니냐? 그 요셉 그 목수 아니야? 이 사람이 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보았기에 그렇게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냥 한 동네의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꿀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신비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게 안 믿어지거든 행하는 일,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과일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포도나무다 사과나무다 합니까? 포도나무 열려있으면 포도나무고 사과 열려있으면 사과나무잖아요. 이처럼 그가 무슨 일을 행했나? 바리새인들 리더는 무슨 얘기를 했냐? 이 땅에 태어나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불구로 태어나서 심도라는 그에게 너 말이야 니네 집안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거지? 네가 죄 때문에 그래.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막대하던 사람들, 가슴에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는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기적을 제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줬습니다.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일, 어머니도 할 수 없는 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일, 예수께서 한 일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 죽은 지 나흘 된 그 사람을 살려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갔는데 그 사람 살려줬던 일들, 더 진흙과 침을 바르고 실로못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신 그 일, 이 일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배워서 되는 것입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배우고 돼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의 오경만 믿는 바리새인 중에도 오늘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고쳐줘야 되고 웅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치료해 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되 저 사람이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야 이거 맞아. 알면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치우치게 되어 있죠.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뜨라고, 눈을 뜨라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응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사 주변에 말이에요, 천사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이 땅엔 사물만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눈을 확 밝게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칼을 빼거드는 것을 앞에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확 변했어요. 바울 사도도 봤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세계와. 이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아이들이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 눈을 못 보잖아요. 눈을 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물을 보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 걸어놓은 집 이 천장에다가 모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놓고 흔들면 아이들이 뭐 언제 보는가 하면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애가 눈이 이렇게 흔들려.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아이들이 몇 개월 동안 눈을 못 뜨게 하느냐 하셨나? 시간 가야 뜨는 거예요. 시간 가야.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다 안경 쓰잖아요. 안 보이니까 돗배기도 쓰고 근시 안시 도와줘서 글을 보고 먼 거리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못 보는 거예요. 못 볼수록 뭐가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지.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못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눈 감고 있었던 이 사람은 눈을 떴어.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어요. 이제 본문의 맹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눈이 뜬 것처럼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열어 봐야 됩니다. 지나간 주일 저녁에 엎드린 청년부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여드렸지요. 아주 준비를 잘해서 그 어느 곳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어떤 연극을 가서 보는 것보다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맛이 참 좋았다라고 제가 평을 했어요. 보는 맛이 좋았고, 보는 맛이, 듣는 맛이 좋았고, 느끼는 맛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는 눈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눈도 열려줘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눈도 열려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도,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열리셔야 됩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믿는 성도가 되셔서 21년도를 지나 22년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에너지를 누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